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계시를 해주셨어요. 자기 계시. 자기 계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오픈해 주시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가서 보면 7가지로 자기 계시를 해줍니다. 나는 누구다. 그 첫 번째가 나는 이미 공부한 대로 생명의 떡이다. 그걸 이미 공부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는 세상의 뭐다? 빛이다. 이걸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미 1시간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세상의 빛이라고 예수님께서 감추어줬던 자기를 오픈하면서 자기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가 뭐냐? 3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들은 세상의 어둠 속에 살아가지만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므로 빛이신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다.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말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했다고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마. 내가 너희의 빛이다. 너희가 더 이상 방황하지 않도록 내가 너희 앞길을 비춰주마. 자,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이제는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가게 되는데 이 광야 어디가 어딘지 잘 몰라요. 이런 광야지만 이 광야를 통과하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천국, 이 가나안 땅을 가는 데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할 때 그것만 쫄쫄쫄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데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고 변화되든지 간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시선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 구름 기둥과 그 불빛을 따라가기만 하면 궁극적으로 어디에 도착하게 되느냐?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름 기둥이라고 하는 거, 이 불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킵니다. 임재. 오늘 험한 세상을 뭐라고 하느냐? 광야와 같은 세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신앙의 실패자가 아니라 신앙의 성공자가 되려면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목표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주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려면 그 어떤 곳 의지하고 그 어떤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는 바대로, 주님이 명령하는 바대로 그저 순종하고 따라가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킨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나는 너희들을 인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외롭지 아니하고 나로 하여금 고독하지 않게 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나와 더불어 손을 잡고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험한 세상이지만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함께 동행하는, 주님과 더불어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민수기 9장 17절에서 21절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만은 이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의 명을 쫓아 주님의 인도를 경험하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인상적입니까?
그저 다른 거 관심 둘 것 없어요. 그저 구름 기둥이 가자고 움직이면 따라가면 되고, 멈추면 멈추는 거고, 움직일 때까지 오랜 시간, 예를 들면 한 달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면 한 달 동안 움직이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한밤중에 불기둥이 움직인다 그러면, 아, 하나님께서 가자고 나를 깨우는구나, 준비하라고 하는구나, 뒤처리하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일어나서 천막을 줬고, 그래서 한밤중이라도 주님과 더불어서 함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칼빈은 우리에게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씀이 멈추는 데서 멈추고, 말씀이 가라고 하는 곳에는 가야 된다. 이것이 신앙인이 건강하게 사는 바른 방법이다 그랬어요. 그런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구름기둥, 우리에게 있어서 불기둥이라는 건 뭡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우리도 구약 때처럼 구름기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불기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무조건 캄캄해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도 그저 구름기둥만 따라가면 되고 불기둥만 따라가면 되니까 오늘날에도 이 광야에서처럼 구름기둥이 있었으면 좋겠고 불기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이거 하나 아시기 바랍니다. 구약에 나타나는 이 불기둥보다도, 구약에 나타난 이 구름기둥보다도 더 자세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계시해 주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은 그 구름기둥, 그 불기둥을 따라 움직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그때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려고 합니까?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어떤 메시지를 받아야만 합니까? 내가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결심하고 결단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통해서 더 정확하게,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중을 전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 66권은요, 이건 완전한 계시라고 말합니다. 다른 것들은 불완전한 것들이에요. 아, 내가 기도하는데 꿈을 꿨다. 아, 내가 비몽사몽간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거 100% 완전한 거 아니에요. 100% 완전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 물론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중을 전달하고 계시해 줄 수 있지만 그건 완벽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틀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나의 잠재의식이 노출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성경 66권은 조금도 오류가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야. 이 말씀대로만 살고 이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결코 잘못된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의 꼴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백성들이 구름기둥을 쫓아서 불기둥을 쫓아서 움직입니다. 오늘 이 백성들이 구름기둥, 불기둥을 쫓아서 움직인 것처럼, 그래서 믿음을 붙들고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면서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간단 말이에요. 여기에도 유혹이 있었을 것입니다. 유혹. 이 세상은요,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유혹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유혹이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보세요. 가도 끝이 없어요, 이게. 가도 광야 사막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높은 산도 있고 낮은 산도 있고 호수도 있고 방주도 있고 그래가지고 야 시골 풍경 아름답다 야 저기 이 벼가 누런누런 익어가는구나, 야 저기 고추 따는 아낙네가 있구나, 꿰 터는 아낙네가 있구나, 이런 거 보면서 가지만은, 그래서 야 지금 어디쯤 왔다 우리는 그걸 알잖아요. 근데 보세요, 광야 가도 끝이 없어요. 끝이 안 나와.
오늘 또 가도 끝이 안 나고 내일 또 가도 끝이 안 나고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겠어. 수평선만 보이는 거야. 응? 저들에게 힘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응? 그런 저들에게도 유혹이 있었을까라는 거죠. 그 유혹이 뭐였을까요? 응? 그 사막길에도 가다 보면 뭐가 있냐면 오아시스라는 게 있어요. 오아시스. 응? 자, 힘들고 지치고 헐떡거리고 넘어지들 하면서 힘내고 그래서 가다 보니까 오아시스를 하나 발견해서 야, 오아시스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물을 또 마시고 말이죠. 조금 쉬었어. 그 다음 일어나고 싶은 유혹이 있을까요? 일어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을까요? 예를 들면 저기 산이 보여. 저게 목적지야. 그럼 야, 일어나. 조금만 더 걸어가면 된다. 그렇지만 오아시스에서 주저앉아가지고 쉬었어. 물도 좀 마셨어. 그리고 가려고 하니까 또 망망한 이 사막이라. 일어나고 싶었겠느냐 그 말이에요. 응? 어떤 사람은 그래서 야, 난 더 이상 못 가겠다. 난 포기하마. 그냥 여기서 그냥 죽어도 좋다. 나는 안 갈래. 왜? 아니 가도 기약 없이 끝이 없단 말이야. 그 생활을 몇 년 동안 했냐면 40년 동안 한 거예요. 40년 동안. 4년이 아니고 4년이. 그리고 그것도 우리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야, 우리 광야 생활 40년 했다 하지만은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게 40년이 될는지 이게 100년이 될는지 그거 모르는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이 고난을 겪었단 말이에요. 언제 끝날지도 몰라. 그런 이 방황의 길 끝없이 걸어야 하니까 야, 나는 더 이상 못 가겠다. 여기서 그냥 포기하겠다. 자, 그런데 구름 기둥이 움직여요. 구름 기둥마저 없었고 구름 기둥마저 움직이지 않았더라면 더 이상 용기를 안 냈겠죠. 그런데 불 기둥이 움직여요.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 야,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우리 같이 가자고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너와 함께 가마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정말 힘이 들지만 다시 그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서 또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유혹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찬양하면서 나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오늘 또 내일 또 모레도 끊임없이 유혹은 잠자지 않는단 말이에요. 멈추지 않단 말이에요. 그 유혹을 극복하는 방법, 그 유혹 속에서 털어버리고 일어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이 가자고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같이 가주겠다고 말씀하시는구나.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유혹을 박차고 그 자리에 일어나서 다시 도전하게 되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모습, 오늘 우리에게는 어떠한 교훈을 가져다 줄까요?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어떠한 것을 결정해야 할 그 시기, 결정해야 할 그 기로에 놓일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 결정의 근본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결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쉬운 쪽으로 결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편리한 쪽으로 결정하지 마세요. 유대인들에게 쉬운 결정은 포기하는 거예요. 고생하고 죽으나 고생하지 않고 죽으나 죽는 것은 일반이다. 왜? 끝이 없으니까. 가도 사막이니까. 이건 몇 날 며칠 가도 끝이 안 보이니까. 쉬운 쪽으로 결정하면 안 돼요. 편리한 쪽으로 결정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내 편리한 쪽으로, 내 쉬운 쪽으로, 나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결정하기가 쉽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주께서 나로 하여금 어디로 가게 하시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복 있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앞서서 인도한다, 그걸 알면서도 그 하나님의 인도를 선택하고 결정하고 따라가야지, 일어나야지, 힘내야지, 용기를 내야지 하고 따라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지, 그걸 포기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인도하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자신의 편리를 위해서, 자신의 쉼을 위해서, 자신의 안식을 위해서 하나님을 쫓아가지 않았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참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 거예요. 그는 그곳에서 죽어서 까마귀 밥이 되고 말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결정을 하게 될 때 그냥 쉽게 감정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계시한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지금은 구름 기둥이 뜨지 않아요. 지금은 불 기둥이 뜨지 않아요. 그것보다 더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손에 쥐어져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 성령께서 우리의 곁에 계시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조명하신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데, 그러면서 우리의 길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데 그것을 왜 의심하고 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냐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을 따른다면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는 이 놀라운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서 나를 따른다라고 하는 말, 여기서 나를 따른다라고 하는 말은 계속해서 끝없이 따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도 진실하게, 우리도 성실하게 오늘도 내일도 끝없이, 금년에도 내년에도 끝없이, 언제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끝없이 따라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맨날 며칠 큰맘 먹고 따르다가 포기할 때가 많죠. 여러분, 우리는 끝없이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없이 따라갈 때 뭘 경험하게 되느냐? 끝없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서 계속해서 사막에서, 광야에서 이동을 할 때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자포자기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거절했다고 한다면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오늘도, 그리고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따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자, 오아시스를 만났어요. 나는 더 이상 못 가. 죽으면 죽었지 못 가겠어. 차라리 여기서 죽고 말래. 포기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아니야, 주님이 가자고 하니까 나는 끝까지 가볼 거야. 끝까지 주님을 따를 거야. 죽더라도 주님 따르면서 죽을 거야. 그리고 떠난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자, 그 오아시스를 떠나지 못한 사람, 그 유혹에 타협을 하면서 그 자리에 안주하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못 받아요.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할 수 없어요. 아마도 굶어서 죽고 목말라서 죽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유혹을 뿌리치고 출발해서 가다 하나님이 야 오늘은 뭐 먹고 싶냐? 메추라기를 먹고 싶습니다. 그래 알았다.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는 거예요. 야 오늘은 뭐 하고 싶으냐? 예. 그래서 하나님을 따름으로 해서 갖가지 은혜와 갖가지 축복들 갖가지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일생을 신앙생활하다 보면 그 많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루 교회 왔다가 끝을 맺었어요. 그 사람이 무슨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따름은 끝까지 따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에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앞서서 너희들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마. 그런 의미가 있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 백성을 어디로 인도했느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은 뭐 하는 곳이냐?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우리가 그처럼 소망하고 사모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약속의 땅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는 거예요. 끝까지 따라가면 목적지가 어디냐? 가나안 땅입니다. 그 땅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에요. 이 백성이 모두가 들어가야 할 땅이 그 가나안 땅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백성들에게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필요하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 불기둥이 되시고 구름기둥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갔듯이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 예수님은 구름기둥으로 오셨다. 이 시대 예수님은 불기둥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뭘 하든지 그분과 동행하면 돼요. 그래서 순간순간 하루를 시작할 때도 하나님 오늘도 주와 더불어 동행하게 하옵소서. 내가 실족치 아니하도록 내가 곁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나에게 있어서 구름기둥이 되시고 나에게 있어서 불기둥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빛이신 예수님은요, 자연의 불빛이 사라져도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인도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 속에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신 그분이 이렇게 선언해요. 얘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기둥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기둥이 있었지. 그런데 내가 바로 불기둥이야. 내가 바로 구름기둥이야.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한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책임지고 인도해 주마. 어디로? 하나님 나라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음성을 들으면서 주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인도받지 아니하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듯이 너희들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하나님 나라에 올 수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많은 결정을 해야 할 그런 기로에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다가 이거 혹시 길이 잘못된 건 아니야? 길을 잘못 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위험에 직면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의 좌표는 가나안 땅이에요.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받으며 조심스럽게 매일매일 전진해 나가는 것이 이 백성들의 행렬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말씀 안에서 하루하루 경건되게 조심스럽게 하루하루 전진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책임지고 우리를 인도하는데, 책임지고 어디로 인도하느냐?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주님만 바라보고, 마음 놓고 주님만 의지하고, 마음 놓고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만 믿으라는 거예요. 나만 믿으라. 다른 거 믿지 말고, 기웃기웃 하지 말고, 마음 빼앗기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나만 믿어라. 여러분, 주님이 이 호소하는 이 음성을 듣고, 그렇습니다. 나는 주님만을 믿겠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결심, 이와 같은 결단이 우리 안에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 백성들이 구름 기둥이 없었더라면, 불 기둥이 없었더라면 정말 저들이 40년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었을까요? 그 한마디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불가능했다. 좁은 손바닥만한 그곳에서 구름 기둥이 없고 불 기둥이 없을 때는 갈는지 모르지만 가도 끝이 없는, 아마 여러분은 현실감이 없을 거예요. 한번 성지순례 한번 가보세요. 6시간, 7시간, 8시간, 심지어 11시까지 버스를 타고 가요. 가도 끝이 없어요. 그런데 어디로 가면 뭐가 있는지, 동으로 가야 될는지, 서로 가야 될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불기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름기둥을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될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될까? 우리도 막막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주신 거야. 야, 이것대로 이거 보면서 더듬더듬 경건하게 조심스럽게 삶을 살아라. 그래야 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주어질 것이다.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야.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 말씀이 곧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라고 알고, 말씀을 가까이,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도 순간순간 여러 가지 유혹들이 많지요. 유혹들이 많아요. 세상의 유혹, 세상의 정욕, 이런 것들이 우리를 자꾸 신앙을 흔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그때마다 말씀을 상고하면서 말씀으로 결단을 내리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러한 바른 선택이,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혹시 어둠 가운데 있는 건 아닌가? 내가 구름 기둥을 잃어버리고 불 기둥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느껴지고 조금이라도 염려가 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겁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나에게 다가오셔서 어두운 내 마음을 밝혀주세요.
그래서 그릇된 나의 모습을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잘못된 길에서 바로 회복하게 해주세요. 이와 같이 기도한다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그릇된 길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나를 따른다고 하면서 어둠을 다니는 자, 어둠을 쫓는 자 있을 수 없어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하늘 가는 밝은 빛이십니다. 우리가 찬송가, 그런 찬송가 있죠. 하늘 가는 맑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모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가는 밝은 길, 예수님이 우리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되세요. 그분을 쫓아서 오늘 또 내일 또 늘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삶은 계속 방황 속에 머무르게 될 겁니다.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셨어요. 성령께서 오셨어요. 내 마음에 계세요. 내 가까이 계세요. 나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그래도 주님을 거절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한다면 의미가 없어.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이와 같이 기도하고 주님을 용납할 때 주님은 명실상부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주님이 되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세상의 빛이다. 7가지 자기 계시를 해주셨는데 두 번째 세상의 빛이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쪼록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생명의 떡이다. 밥 안 먹고 사는 사람 없어요. 밥을 먹어야 살아요.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 생명의 떡을 취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빛이다. 우리와 임재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신다. 주님을 통해서 이러한 믿음, 이런 확신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